오늘 하세나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 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제단을 쌓은 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심각한 죄로 여겨져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파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그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상기시켜주며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쪽 지파는 자신들은 주님을 거역할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들이 주님을 거역할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으면 주님이 자신들을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 그 제단에서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손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한 후손들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며 그들이 자신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강이 물리적인 경계가 되었지만 이들 안에 공동체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신앙의 분열을 막기 위한 신앙의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제단에서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 제단은 자신들과 요단 서편에 정착한 지파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과 요단 서편 지파들의 후손 사이에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함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으며 이 제단은 나누는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을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은 28절에서 참 제단이 아니라 참 제단의 모조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조 제단은 단지 요단 동편 지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참 제단을 상기시키고 모든 지파들이 서로 연합한 것을 상기시키고 증거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10절에서 이 제단의 위협적인 크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요단강 서쪽에 세워진 이 제단은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주님의 성소에 있는 참 제단을 조용히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서든지 이 제단을 볼 수 있도록 크게 쌓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께 반역하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부인은 끝이 납니다. 그들의 결백함과 올바른 의도는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느하스와 회중의 대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였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4절은 이 장의 클라이맥스로 제단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르우벤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합의 상징이었고 이 상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분열과 비난과 정죄의 상징이었던 제단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의 순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이해와 수용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서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부모님께 안부 연락드리기입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